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셔서 교회 나오시면서 처음 성경을 대하고 읽어보는 분과 교회 나오시기 전부터 이미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대한 분이 있고 이미 교회 생활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교양으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성경을 접해 분들이 있어요. 좀 전자는 교회라는 곳에 와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고 후자인 경우는 미리 준비돼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지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나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인가? 갑자기 하늘에서 성경이 그냥 한 장이 뚝 떨어져 가지고 책으로 내려온 것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처음에는 구전이라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아들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말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은 어느 시기쯤 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또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 혹시라도 오염이 되거나 변질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이 기록한 처음 종이가 없는 시대 때니까요. 그때는 돌에다가 또 가장 많이 한 것이 뭐냐면 파피루스라 그래서 저 애굽에 가면 이집트 나일강 강가에 많은 것이 뭐냐 하니까 파피루스. 이건 우리로 얘기하면 갈대 비슷한 건데 그걸 빻아서요 우리나라 한지 만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두들겨서 부들부들하게 해서 이제 종이를 만들었어요. 아마 이제 파피루스라는데 그 종이 조각에다가 이제 글자를 써서 남은 파피루스 조각들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이거 파피루스 이거 외에 이제 성경이 제대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사용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삶과 우리 인간의 양식이 되는 것에 가장 가까운 동물이 양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보면 소나 돼지, 닭 뭐 이런 거 집에 키우는 가축이잖아요. 그 다음에 개. 근데 중동에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양과 낙타예요. 그래서 주로 양이 가장 많은 양식거리면서 재산의 부의 상징이었어요. 양이 7,000마리 뭐 몇 마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양을 잡아서 양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 틀은 옷을 입고 지금도 양모 그렇잖아요. 옷, 양털 옷 이렇게 해서 이제 옷을 입고 또 한쪽에는 그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이제 그 쭉 이제 있는 걸 벗겨가지고 그걸 다리 머리 묶어가 후 불면 고무풍선처럼 돼요. 그래서 그게 크게 부풀어서 바람이 안 빠지면 거기다가 20마리 뭐 10마리 큰 거는 30마리씩 해서 나무를 이어서 뗏목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황하 지역 저기 보면 지금도 여러분 그 양 잡아서 양으로 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건너가는 뗏목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양을 잡아서 양식으로 하고 껍질을 벗겨서 쫙 말려가지고
그것을 잘 말려서 이제 그 양의 그 가죽에다가 여러분 뾰족한 나무로 이제 우리에게 한번 먹물처럼 이렇게 찍어서 하나씩 글씨를 써나갔어요. 이것을 써서 그 양피 가죽에 남아있는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사본을 알렉산드리아 사본, 또 지금 천주교 바티칸에 소장하고 있는 바티칸 사본, 사해 바다 부근에서 건져냈다고 사해 사본, 이런 것들은 다 양의 양피지에 써져 있는 글귀예요.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때 우리에게 지금 히브리어기는 하지만 옛날 쓰는 훈민정음 우리 한글하고 똑같아요. 레싯 바라 엘로힘, 이렇게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서 글자로 이제 인간에게 전해오는데, 이 글자에 있는 것들을 지금 받아가지고 다시 각 나라 말로 지금 번역해서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한국어, 이게 개혁성경, 한국말로 적었는 게 지금 한글 개혁성경이에요. 영어로 같은 경우는 NIV라든가 킹 제임스 번이라든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일무이하게 성경이 하나로 통일되게 잘 번역해놨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렇게 양피지로 해가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저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은, 제가 강의할 때도 가끔 그렇게 강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게 신학대학원에서는 이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영감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계적 영감, 유기적 영감, 사상적 영감. 기계적 영감은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 저거 하나 글자 하나 기계적으로, 사람을 기계적으로 다루어서 썼다.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기계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자기가 설 수 있는 걸 정확하게 유기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해서 글자가 하나씩 적어졌다. 유기적 영감. 또 하나는 오늘날 소위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그런 거 없고, 성경은 사상만 영감이 됐다. 사상적 영감설. 기계적 영감, 유기적 영감, 사상적 영감. 이 성경이 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니, 인간이 기록은 했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기록하게 하셔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하니까요, 성경 자체에,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줄 알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여러분 다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 전체는 이 땅에 구원자가 누가 온다는 메시아 구원을 이루는 오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넘어가면은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 아기의 몸으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구원자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지셨고 우리 위하여 제사함 주셨고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 영생 구원을 얻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 성찬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쭉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부터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한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편지글, 바울 쓰신
베드로가 전한 베드로 서신, 일반 서신, 마지막 사도 요한이 본 세계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 그러니까 성경은 딱 나누면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거에 대한 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이것이 기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영감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고, 사상만 영감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자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연하게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만 믿어지게 돼요. 신기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맞아, 맞습니다 주님,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믿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이 신기하게 내가 믿으려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로 성경이 유일무이한, 오늘 내 손에 전해지게 되는 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내 손에 전해지게 된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어느 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어느 날 내 생애 속에 성령이 영혼에 찾아오므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근데 너희는 참 이상한 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면서 나 예수는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면요, 구원자 예수를 다른 거로 바꿔놓습니다. 전부 이상한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들이 거의 들고 오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99%입니다. 그거 들고 와가 그 구원자가 딴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전부 거꾸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말씀 공부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공부를 해야지 바깥에 무료 성경 공부한다 이상한 그 끌려가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영생을 얻을 줄 너희가 생각하지만 영생을 원하기는 하면서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이. 왜 안 올까요? 자기 고집 때문에. 또 유대인은 율법이 더 세고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하고 조금만 벗어나려면 그건 아니다 이야기하는 율법주의라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성주의, 자기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자기 이성적으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골치 아픈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뭐냐면 철학적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근데 막상 진짜 어려운 문제가 딱 도달하면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한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생각,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천국 있으면 천만 다행이고 없으면 선하게 살았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흥정의 대상도 아니고 철학의 대상도 아니고, 여러분 무속적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수 있게 어떻게 해가 축복에만 연연하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게 축복받기 위한 기복적인 것은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외로움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천사나 기품이나 그 어떤 것 뭐나 해도 주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도.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순교를 했어요. 철학적으로 믿는 사람,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 무속적으로 믿는 사람, 이방 종교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원하면서도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 예수님 말씀이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전부 이기적으로 자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 일신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게 오지 아니한다. 찬송가대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 믿을 줄 알았는데 성경이 바로 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요,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관점에 따라 달라요. 보는 눈이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딱 한 가지예요. 구약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냐? 중심을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구약 성경 전체에는 중심을 보시고 신약 성경 전체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딱 두 가지예요. 중심, 사랑. 관점이 다르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제 겨울로 가는 길목에 와 있으니까 낙엽이 거의 다 떨어지는데 지난주 보니까 교회 앞으로 이 도로가에 단풍이 노란 게 떨어져요. 밑에는 깔려있고 정말 그림책 같아요. 아름답다 한데 근데 지나가는 택시 운전사가 뭐냐면 아이고 저 낙엽 지저분해가 저거 치운다고 머리 아프겠다. 이분은 낙엽을 쓰레기만으로 보고 이거 어떻게 치워야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 분들이 아름답다 막 착각 찍으면서 이리 와 막 그 은행잎 그거 노란 막 찍고 난리도 아니에요. 한쪽에는 쓰레기로 봐가지고 이거 귀찮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한쪽에는 너무 좋아한다고. 이 똑같은 거 봐도 쓰레기 치우는 사람은 전부 쓰레기로 봐요. 예전에 우리 관리 집사님, 저 부집사님 저쪽에 은행잎 있으니까 덜 떨어지니까 빗자루 가져와가 던지다가 안 되니까 뭐 만들어가 휙 저어가 다 떨어뜨려. 그래서 좀 천천히 목사님 한목에 떨어뜨려야 청소가 쉽다고. 그러다가 유리창에 벅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좀 천천히 떨어지면 보면 돼. 자기 입장에서는 빨리 다 떨어뜨려가 이거 쓰레기 정리해야 되겠다. 그것만 주야로 묵상한다고요.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중심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은 뭐로 나타나냐면 중심과 사랑은 하나로 다 모아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 민주주의로 여러분 주님의 여기는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누구든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장로님보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맞습니까? 이 잘못 착각하면 우리가 뭐 우리 교인들이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하나님 앞에 참 처음에는 등장할 때 대단했어요. 인기도 있고 박수도 받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뽑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순종하더니 나중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해요. 그래서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렸는데 전쟁에 이겼지만 양들도 살려두고 다 아각 왕도 살리고 다 살려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는데 소리가 들리길래 왕이여 이 소리는 어쩌면요, 이거 아까워가지고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던집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하나님이 버려버렸다. 그러니까 나중에 악신이 걸리고 별 희한한 일, 마지막 폐가 망신해가지고 자식 죽고 본인 죽고, 전투에서 마지막 다 그 모습들은 인간의 눈으로 봐도 정말 참 너무 안타까운 현장으로 끝을 맺어요. 반대편에 다윗 10년이나 적에게 쫓겨다니고 온갖 수모를 겪고 다 하지만 파란만장한 인생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딱 한 가지는 잘못도 범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다윗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중심,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현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제1원칙적인 게 뭐냐면은 순종할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생애를 한순간에 확 바꿔 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못하지만.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나 역동성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일보 직전이에요.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나 대통령을 지금 탄핵해야 되는 이 시국에 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를 한번 보세요. 슬픈 이야기밖에 없어요. 대통령하고 뭐 이승만 대통령부터 쫓겨가거나 아니면 총 맞아 죽지 않나, 뛰어내리지 않나, 감옥서 가지 않나, 아들들 다 그래. 한번 펼쳐보세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땅도 이런 위기가 오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위기가 오면 동시에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지만 반대로 기회라고 나는 믿습니다.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바꾸고 해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대부분 착각하며 살아요.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번밖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북한에 가셨는데 그 책자에도 그걸 쓰시더라고. 북한에 갔는데 북한에서 김정일 당시에 북한에서 그러더래요. 막 선전하는 사람이 당신 나라는 데모도 많이 하고 그렇게 뭐 탄핵도 있고 온갖 것 다 있는데 참
한시만 나라지 않소. 그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라.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서 가는 나라요. 이 동네는 다른 나라 아니요? 이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렇게 뭐 위대하고 뭐 다 소용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감옥서 갈 수 있는 게 그러다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회는 반대로 위기가 초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은.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저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지만 성경은 나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 또 이 예수님, 우리 생애에, 나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믿게 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오늘 다시 분연히 일어서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이민족도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